방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해서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해서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 이걸 신앙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죠. 수직적인 것만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이을 수 있습니다. 그 윤리 도덕입니다. 교우관계, 인간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교우관계는 끊임없이 투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 제목 대신에 미워다 하지 말자,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은 강단에서 사랑하라 설교하는 그 설교하는 사람 자체가 미워하고 분리하고 또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목회자들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입니다. 중학교 때인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골목길에 가정집보다는 좀 더 큰 교회당도 아닌데 조그만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중에 알지만 옴매오 범매오 옴매요 범매오 이 교당이라 그러고 그렇게 아이들끼리 불렀습니다. 아, 저게 뭐냐, 옴매오 범매오 교당이지. 거기서는 한 번씩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교당의 교무, 즉 성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불교와는 다르지만은 뿌리는 같은 원불교 교회당이었습니다. 원불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남 영광 출신인 박성중빈이라는 분이 1916년에 시작했던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광에는 익산에 물론 본부가 있지만은 그 영광에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훈련원. 원불교의 메카라 그러죠. 교역자 양성하는 훈련원이 있는데 그 훈련원에 5가지 실천 강조를 하는 내용이 읽었습니다. 복잡하고 깊은 사생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더더욱이나 불교는 얼마나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실천사항 5가지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원불교라는 것은 1900년 초에 개화사상 모든 것이 좀 서구 문물이 들어와서 물론 일본이 앞장섰습니다만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참 모든 것이 개화됩니다. 지붕을 그래서 개화장이라 그러고 그렇게 다 개화사상인데 불교만 이렇게 옛날 사상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현대로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그 운동이 원불교라 그렇게 한답니다. 거기에 여러분 5가지 생활 실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생활에서 늘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아라. 고맙습니다. 그건 감사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속에는 반성이 있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반성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세 번째는 덕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5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수한 어려운 것도 사상도 무슨 신학도 아니라 아주 간단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같이 가면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다른 어떠한 실천 생활보다도 이 원불교 사람들이 실천하는 삶이 있구나. 보세요. 다시 한번 리피트 하십시다. 어떤 생활 속에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할 수 있을 거.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고 덕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아마도 이런 실천 생활을 할 수만 있어도 세상은 바뀌어지겠지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입니다. 물론 참 구약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라, 이거 하라 하는 것이 365개나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241개랍니다. 248. 그래서 합해서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만이 아니죠. 그것을 해석하는 따라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말이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이 나오고 성경 66권이지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석집들이 수만 개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놔두고 이걸 좀 줄였다면은 이 십계명이고 그걸 다시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그런 613개의 그 율법을 또 그것을 또 해석하는 많은 문제 놔두고 원불교에 나오는 이 간단한 훈련 단어는 도무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미국 교회가 한국에 준 최고의 선물은 감사절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절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죠. 그만큼 귀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생활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일이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배려를 받고도 고맙습니다. 이건 감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참 하기가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건 미안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오래전에 이제 연세대학 어학당에 다니면서 서울에 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와서 이야기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힌데도 불구하고 I'm sorry 이 한마디 없이 그냥 가요. 무뚝뚝하게. 그래 살면서 I'm sorry 미안합니다. 인격이 달라지죠.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살면서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덕분입니다.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덕분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겠죠. 왜 우리는 그와 같이 못하는가? 너무 경쟁사회에서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참 금상첨화가 되겠죠. 덕분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다 남의 눈치를 보죠. 누가 이거 해줄 수 있는가? 그거 말고 그 어려운 거 내가 하지요. 사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보는 일에 얼마나 우리 약합니까? 근데 그거 내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유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남을 저주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비하시키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일이죠. 어느 산중에 말이죠. 산중의 왕이 되는
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산중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근데 늑대가 가면 보니까 여우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사자에게 늑대가 찾아갔습니다. 대왕님, 다른 모든 짐승들이 다 와서 왕의 좀 건강을 빌고 그렇게 문안하는데 여우가 안 왔습니다. 그것은 필시 왕에 대해서 저항을 갖고 있고 업신여겨서 그렇습니다. 그게 심하네요. 한번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말이죠. 잠자다가 왕에게 사자에게 병문안 못하고 잠자는 바람에 못 왔는데 이 소식은 들었단 말이죠. 늑대가 사자에게 가서 이렇게 쫑알쫑알 그랬다. 이 여우가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도록 만들고 이제 늦게 왕의 아파 있는 사자에게 왔은 사자는 괘씸한 놈하고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여우가 말합니다. 사자 왕자님, 사실 이렇게 늦은 것은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훌륭한 용한 어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에게 이거 우리 대왕님의 왕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올렸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마음에 좀 누그러졌지요. 그런데 그 어원이 무슨 방도를 주대? 그래요. 길을 좀 빌립시다 하고 귀에 속삭속삭합니다. 이런 병에는 늑대의 심장이 아주 적혈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뉴스를 들었는 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늑대를 그날 밤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늑대는 여우를 업신여기고 여우를 못살게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토마스 호스라는 철학자가 말한 겁니다.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다 만인의 늑대 관계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인의 관계는 늑대 관계다. 서로 잡아먹는단 말이죠. 이럴 때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원불교에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것, 이것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은, 이걸 할 수 있다면은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윤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영적인 변화까지 있다면은 참 행복한 사람 될 것입니다.